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성내고 있다면 그 성냄의 뿌리를 보고 그 뿌리를 없애야 된다. 이거 탐심, 진심, 치심이죠. 이게 치심, 그죠? 치심을 없애라는 거야. 탐진치 삼독의 뿌리는 결국 뭐에 있어요? 무명에 있어요. 알지 못함. 무명의 어둠에 가리워. 그죠? 밝음이 없다라는 것은 원래 찬란하게 광명이 빛나고 있는 자성자리가 무명이라는 거기에 가려져 있어요. 그 무명을 싹 드러내면 찬란한 자성이 빛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 뭐 해본 사람 많겠지, 그지? 아, 이게 뭐래야, 이게 무슨 성이 있다고 이게 뭐래 하다가 보면 결국은 내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방편이라는 게 있죠.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자에게 무조건 져주고 뭐 한다 해서 그게 이자에게 이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 경호선사가 그렇게 그 대중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당신 마음대로 이걸 행동을 하시잖아요. 무예행을. 그 무예행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무예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공이 쌓인 자만 하는 거요. 알면서 행하는 거니까. 알거나 마르거나 거침없이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무예행을 하는 자는 이게 이미 내공이 쌓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는 건들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요? 법기라니까. 법기 아시죠? 법기란 말이야. 법기라 건들면 안 돼.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는 법이고 무명의 어둠에 가리어. 그지? 자기도 모르는 수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그 바른 법을 알아야 금생에 태어나서도 어떻게 좀 본전이라도 건지고 가지. 왜 이렇게 바빠? 그리고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자신의 일어나서 하는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요. 인간들아. 난 어이가 없어. 왜 그렇게 살았지? 똑같은 인간인데 그게 아마 다생육업이라는 말을 거다 붙일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인간이야. 저나 나나. 근데 왜 이렇게 삶을 그지같이 살았냐고. 응? 지금도 그지같이 살고 있더라고. 한 번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정으로. 이 깨달음이 너무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인연이 안 닿고 뭐 이렇게 돼서 하는 것 같은데 불쌍하지. 내 생에도 또 저럴 텐데. 아이고, 야, 구질구질해.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 차마 측은지심 있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살든지 말든지라고 하기에는 고민이 많지요. 그래서 이 부처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듯이 상종하기는 싫고 얘기는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걸려야지 뭐. 그 사람도 자기가 알아서 인연이 무르익어야지 어떻게 해보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이야,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부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말.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오 마이 갓. 부처님도 이룰 수 없는 삼불능 아시죠? 삼불능. 네? 인연이 없는 중생은 못하겠더라고. 아주 어떤 것들이 나보고 저 여자 뭐야 라고 하는,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 그래도 그래서 참 어떤 분이 또 여기 경호연구소 여기 오면은 살 거 많니? 좀 있니? 경호소 있기는 좀 있어. 없다고 확 입 씻으려고 했는데 있기는 좀 있는데 많지는 않고, 이것도 다 인연 따라 인연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나는 이제 그거 못해. 출판은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뭐 혹시 그분이 이 강의를 다시 듣는다면 뭐 오면은 내가 이 경호 뭐시기 경선사 액자 이것도 한 거의 10,000개 찍었는데 이제 없고 조금 남았어요. 한 100몇 개 남은 것 같아. 200몇 개는. 그것도 하나 드리고, 인연 있는 자만 해야지 어떡하나. 옛날에는 오지랖이 넓어서 만중생 제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무슨 만중생이야. 힘들다니까. 안 들어먹어요.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고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 없고, 그죠?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제도. 또 네가 지은 죄는 부처님이 대신할 수 없고, 뭐냐 대신 못해. 절대 할 수 없어요. 부처님한테 백날 빌어봐라. 대신 못해.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면업장진언을 하든지 뭐를 해서 좀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했을지 모르겠으나 부처님이 대신해 주거든요. 그래서 돌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법을 모르니까 아주 저질르고 또 오늘 밥 먹고 또 저질러라 인간들아. 그럼 뭐 달라고 살아? 돌불에도 걸려 넘어져 자신도 다치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으로 이게 다 뭐야?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게 남과의 인연의 끈앞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팍! 남과의 같이 살고 있죠? 이렇게 하란 말이요. 이거를 묶고 들고 못 죽고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널 보내 이래 갖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대자유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도반들이 살아가는 특히 경허스님의 이 제자들 뭐냐 경허스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만 그나마라도 이 강의를 듣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밝히는 중요하죠. 무명을 없애고 스스로를 밝히는 자각의 길, 자각하라고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각의 길이 이 선의 근본인데 불교의 경전에도 있더라 이런 얘기요. 있죠. 불교의 경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경전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선이 들어있는 게 있다고 말했잖아요. 화엄경, 방등경, 번경에도 열반경에도 있고 열반경 일체중생 개유불성이 열반경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교의 경전에 있어서 부처님은 선과 교를 선교 양종이죠. 나는 바빠요. 법만경의 수많은 계율은 한 곳으로 귀결된다. 어디로 귀결돼? 스스로에 밝히라. 다시는 계율을 범하지 않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말은 법만경인데 그것도 역시 그 우리의 그 기승전 뭐요? 기승전 선이야. 기승전 깨달음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 그렇지만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 깨달음의 길은 똑같아요. 자각이요. 자각해라. 그 선택만이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등하마상이라는 사람이 그 강백이라 이 강에 찌들찌들해 있잖아요. 거기야 경허선사도 강백인데 뭐 본인이 먼저 안 그래요? 8년간 화엄경 대강백이잖아요. 그래서 경을 좀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특히 여등암 화상에게만 이 경이 실려져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강백이라. 탐육주 대도진예 도진 애역 부연이요. 애자 잘못 썼다. 애자 이자 쓰면 안 돼. 진해라도 진 아이 부연여 여시 삼법 중구 일절 불법이라. 광설제 법지 범무의 명의 리게인이라. 즉 재범무행 경이라. 재범무행경 아시죠? 재범무행경 멋있잖아. 여보살계 서운에서 보살계에서 말하기를 이런 얘기죠. 자 밑에 보세요. 탐욕은 나네. 경허선사 김 빠지게 만들죠. 경허선사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와요. 탐욕이 탐진치를 실컷 이 전에서 까붙겼잖아요. 탐진치가 생기면 그 뿌리부터 없애라라고 해놓고 에이? 경허선사 탐욕은 태도이고 아이 좋아라. 카타르시스가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내가 삶이 그냥 이 희망이 샘솟고 우리 경허선사 그죠? 탐욕은 태도이고 끝. 오늘 강의 끝났어. 진해 또한 그래. 진해는 뭐야? 진해 탐진치죠. 애증. 진해 또한 그러하니 탐욕도 태도고 진도 태도다 이런 말이야. 탐욕도 태도이고 진심도 태도이니 진해도 또한 그러하니 이러한 세 가지 법에 일체 그 다음에 치심도 또 그러하니 하겠죠. 태도 탐진치가 다 뭐더라? 태도더라. 탐진치가 태도더라. 나 그거 할래. 언제는 탐진치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고 그래놓고 성냄이 있으면 그게 바로 태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 탐진치의 뿌리도
자성짜리고, 탐진치의 뿌리를 없애겠다는 생각도 자성짜리고, 그 자리가 대도를 이루는 자리도 대성짜리고, 그 근본, 그게 체와 용으로 이루어진 그 자체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개가 탐심도 이루고 진심도 이뤘다가 대도를 이뤘다가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 그 자성짜리를 밝히는 것. 자각. 아까 했죠. 그것이 고자리가 고자리고 고자리가 고자리고 고놈의 고놈이니까 이 세 가지 법에 결국은 뭐다? 일체의 불법이 갖추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 아시죠? 제법을 두루 말하자면, 제법, 모든 법을 내가 두루 말하자면, 다시 합니다. 지계와 범계. 지계는 뭐예요? 계율을 지키는 거. 범계는 계를 범하는 거. 오 마이 갓드. 그 다음 말이 뭐 나올까? 그냥 뻔하죠? 지계와 범계가 둘이 아니며. 그래서 불이라니까. 중도 불이. 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중도가 불이가 붙는 것은, 여기서 둘이 하다는 것은 이제 이론적인 경계를 말하는 거죠. 선에서 말하는 중도 불이는, 그 불이는 실천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천이 둘이 아니다. 여기는 이론에서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뭐와? 범계와 지계가 어쨌든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그리고 또 이치에게라고 이른다. 이거를 이치라는 말,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계율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만을 다뤄요. 행을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선이 위대하다는 것은 행을 다뤄요. 백날 이치만 맞으면 뭐하냐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 위대한 달마대사가 뭐랬어요? 우리의 스승은 달마대사. 이미 달마대사는 도에 이르는 길을 딱 말해 놓으셨어요. 뭐 이입사행론 됐냐? 됐죠. 우리가 그것만 간직하면 그 삶이 그다지, 우리의 삶이 그다지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이입사행론 우냐? 이입이요. 두 가지 입으로 두라요. 이치로 두르고 행으로 두라. 근데 그 행을 더 귀중하게 여겨요. 왜? 이치는 뭐 깨달으면 되니까. 중도 오냐? 누구는 중도 모르냐?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충돌이라. 다 내려놔. 양극단을 여긴 경계. 그게 중도야. 그거는 이치로는 잘 알아요. 뭐가 중요해요? 행을 못한다 이 말이요. 이익과 행입이 있는데 그 행입이 네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사행론이죠. 보원행, 수연행, 무소고행, 칙법행 끝. 이건 외워요. 확 시험 볼 거야. 시험 볼 거야. 국가고시 볼 거야. 아니야, 경호고시 볼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알아야지. 뭔 개뿔도 뭐 한다면 아이고야 그 명예와 무슨 그 따위들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이입사행론도 모르면서 안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치의 계다 이런 얘기지. 뭐가? 여기 뭐야? 탐욕이 대도이고, 또 그 다음에 진해도 대도이고, 치심도 대도이다. 라고 누구는 말 못해? 그게 뭐야? 이게죠. 근데 사계를 여거나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게 행입은 없죠, 지금. 이치에게 이른다. 즉, 제법무행경. 제법무행경이라는 경이름도 대단하죠. 모든 법은 무행경, 제법, 저 앞에 써 있어. 제법무행경. 그러니까 여기서 행은 없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이치만 써놓고 행을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법무행경이야. 돼 있죠, 여기 제법무행경. 모든 법을 설해놨지만 행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제법무행경이야. 보살계의 머리말에 이르기를, 나 빨리 가고 싶은데 미치겠다. 진도 빼야 돼. 응? 뭐냐. 그러나 경어는 탐욕은 대도이고 진해의 우치 또한, 진해는 이 애자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애자 이렇게 쓰면 안 돼. 진해, 그 다음에 진해. 아유 미치겠다. 힘들어. 여긴가? 진해의 우치 또한 대도임을 말하고 있다. 탐욕은 말 그대로 탐욕적 욕심을 말하고, 진해는 성냄, 즉 화내는 것, 우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보자. 뭔가가 좀 이상하다.
이걸 써야지. 어리석다. 어찌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으로 불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들여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의 모든 번뇌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먼저 이 삼독심을 제거해야 돼. 탐진치를 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성불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 내용은 영명연수선사 아시죠? 영명연수사다는 선승이기도 하지만 연부를 강조한 그런 분이기도 해요. 보살계의 서문에서 인용한 재범부행경, 탐욕 즉 시도요, 친해역 부연이라 여시 삼중 중에 구일체 불법이라고 하였다. 영명연수선사는 중국 오대산의 승려로서 불사를 잘하여 명주의 보두산에 머물 때 매일 108종의 불사를 치렀다는. 뭘 또 매일 108종을 어떻게 해. 108종 안 할 때도 있고 108종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영명연수선사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저서로는 종경록 아시죠? 만선 동기집 등이 유명하다. 자는 중원이여 속성은 왕이다. 904년 여왕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불법의 뜻을 저 오신채를 먹지 않았으면. 나도 처음에는 엄청 많이 계율을 지켰지. 그냥 오신채 안 먹는다고. 그냥 저는 오신채 안 먹는다고 뭐 이런 거 한 게 13세부터인 것 같아.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물론 어릴 때도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이상하고 벌레 같은 거, 뭐 개미 같은 거 죽이지 않고 막 지가 지 먹을 거 빼놓고 막 주고 뭐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아마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오신채, 하여튼 그 육식을 끊게 되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다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게 다 이제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 대신 남는 게 있더라고요. 체질이 그렇게 내가 변해져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이 몸이 보고잖아요. 몸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벌처럼 그 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뭐 오신채를 나는 이거는 오신채니까 안 먹어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미 몸에 배어 있더라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먹지 않아서 지금은 뭐 그런 안 해도 그냥 20세부터는 하루 한 끼를 먹으면 아이고 영명연수선사 힘들으셨겠어요. 하루 한 끼 먹기가. 20세인데 한참 팔팔한 청춘인데. 묘법연화경을 읽으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28세 때의 화정진장이라는 관리에 등용되었으나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모두 방생에 사용해서 체포돼. 대단하시네. 그렇죠. 우리 경허선사도 그 왜 어디야 삼수갑산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원산바닥에 고기를 질근질근 죄다 이거 거닐다가 일본 수비대 군사대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야마모토 대장 헌병대장에게 걸려서 그 집에 가서 대접받고 벽장 뒤져가지고 그냥 금붙이 다 끌고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원산바닥에다 다 그 보시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그거를 보고 야마모토 그 헌병대장은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본인이기는 한데 일본도 이 불교가 99.9%잖아요. 다 찌들어 있어서 이제 일본에 있는 큰 스님과 똑같다 해서 그냥 통행증까지 써주고 이렇게 경성사를 보호한 그런 또 일본인 중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문무강은 그의 뜻이 출가에 있음을 알고 출가를 허락하여 불문에 들어섰다. 사명산용 직사에서 극의 교화를 드날리던 취암영삼을 스승으로 삼고 출가하여 수행을 시작한 뒤 천태덕소의 제자가 되어 그러니까 천태종이죠. 천태종 아시죠? 이거 천태사교의, 저도 이게 대학원 다닐 때 천태사교의를 했는데 뭔 소린지 죽는 줄 알았어요. 강의 들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서 했는데, 영명연수선사는 불사를 잘, 우리는 그냥 선에 이게 다 있어서 그냥 선에 찌드는 사람은 딱딱 걸려 들어오죠. 이게 탁탁탁탁탁탁 이게. 영명연수선사는 불사를 잘하여 명주의 보도산에 머물 때는 매일 108종의 불사를 치렀다고. 아이고 어떻게 108종을 해 하루에. 108종은 그냥
1년에 108 정도 못하겠구만. 960년 영은사 신사 961년에 사주 영명 대도량 등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 직책 이름이겠죠. 천타산에 들어가서 만여 명에게 개를, 아이고 대단하신 영명 연수선사예요. 개사요 개사. 975년 나이 72세 범납 42세로 입적하였고 지각선사라는 시호가 얻어졌으며, 이 제법무인경은 후진시대의 구마라집이 401년에 장안의 소연에서 번역하였더라. 구마라집 있죠. 구마라집. 반야공의 입장에서 불교의 모든 실천 덕목을 부정하고, 반야공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반야가 뭐예요? 반야공. 공이죠. 공. 반야공이야 더보다 되고. 불교의 모든 실천 덕목을 부정하고 대승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설한 경전이다. 오 마이 갓. 그래서 경화선사가 그나마라도 제법무행경을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에도 그 선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열애선이라고 하죠. 무슨 선? 열애선. 근데 경화선사는 조사선 중에서도 간화선 오냐. 그러니까 간화선은 조사선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조사선에 누가 마조 도일이 그 창시자죠. 그런데 하도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거 방귀 뀌는 소리까지도 다 선이라고 해서 이게 뭔 개소리냐. 다 흉내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조사선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조사선은 당나라 때죠. 당나라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나라 528년에 그 누구요? 달마대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게 막 그냥 그 타락하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때 대해종고가 이제 이 간화선의 창시자죠. 간화선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해요. 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조사의 말씀 다 필요 없고, 조사께서 말씀하신, 화두만! 이래가지고 화두만 딱 해갖고, 뭐였어요? 무문관 48쪽, 병왕로 100측, 이렇게 해가지고 끝!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우리의 그 간화선의 화두죠. 잘하신 것 같아요. 온갖 것들이 다 지네가 도사라고 흉내내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역시 화두가 최고고 간화선, 우리 경화선사는 간화선의 정통자예요. 그런데 이제 경화선사 뿌리가 이제 육조 해능에 다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경화선사는 조사선도 다 받아들이고 또 열애선도 다 받아들이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역본과 동일하다. 이역본으로는 제법본무경이 있어요. 제법본무경. 고려 대장경에 들어있지 않은 이역본으로는 대승수전 수전선 설제법경, 그렇게 제목이 기네. 그러나 경어는 이 삼독이 태도여여 끝 삼독이 곧 태도니라. 이러한 이치를 바로 삼법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응? 세 가지 법을 경화선사가 말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이 태도가 삼독이 곧 태도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앞에 경화선사가 뭐라 했어요? 지계와 범계가 있죠. 그죠? 그리하여 경어는 이 세 가지 법에 일체의 불법이 갖추어져 있으니 탐진치가 다 뭐더라? 태도더라. 그래서 제법을 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 모든 법은 지계와 범계로 구분가 둘이 아니야. 지계와 범계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계와 범계가 둘이 아니다. 이게 구분. 중도. 아시겠죠? 그런데 또 거기다 대고 불의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사계와 대승계죠. 이 사계라는 것은 사사로이, 그죠? 소승과 대승 이렇게 갈라놓는다 이 말이야. 즉 이 법은 바로 제법무행경에 들어있더라. 어디에? 제법무행경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화선사가 대승과 소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화선사가 그 선으로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그 부처님의 경전을 끌어들이면서 이 설한 내용은 이 여등엄하상이고, 등엄하상은 이제 복 타가지고 개 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를 끝까지 경어집을 만드는데 끝까지 참여하신 분이 이 등엄하상이고, 또 철저하게 그 깨달음을 구하신 분이죠. 증득을 했다고까지는 내가 못하겠어요. 증득은 못한 것 같아요. 증득한 자는 아무리 송곳을 그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도
낭중지추죠. 낭중지추. 드러나잖아요. 송곳은 뾰족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이 등하마상이라는 분은 강백으로서 선에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인연을 만드는 게 경허선사라, 경허선사가 그 이루신 그거를 철저하게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고, 그 만주까지 가셔서 경허선사의 나머지 시를 다 긁어오잖아요. 40수를. 그게 이거예요. 그 경허선사한테 이 많은 그거를 입었기 때문에. 자, 대승이제 물리 이인회요 부동소승 국집 사상이라 여만리 부인이 유주위계하고 선예대왕이 유리여자하니 행리 물위계요 갈어 법계 강분 강력이로구나. 이렇게 했어요. 대승은 중생을 건지고 이롭게 함을 생각으로 삼아, 소승은 저만 건지면 돼. 대승은 중생을 건져, 상대 중생을 건지고 이롭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그 생각으로 삼아서, 소승이 일과 모양에 집착하는 것과 다르더라. 소승은 어떤 일과 형식, 모양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데, 대승은 중생을 건지고 이롭게 한다. 에? 그래서 자비행이죠. 이렇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대승과 소승이 다르더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중요해요. 만리부인은 그 인도의 선예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비예요. 근데 만리부인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라, 그 선예대왕이 맨날 술을 마셔. 술을 안 마실 때는 되게 술을 안 마실 때는 포악한데, 술을 마시면 굉장히 자비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선예대왕한테는 술이 약이야, 그 독이야. 술이 약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술만 처먹으면 미친 개가 되죠. 그러니까 술이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예대왕한테는 그 술만 마시면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고 순한 양처럼. 그래서 이 만리부인, 현명한 만리부인은 술을 주는 건 살도음망주, 오개에 속하죠.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데 주는 거야.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경허선사도 이 술을 드심으로써 또 생각이 현명해지시고 그 고통을 달랠 수 있고, 또 겸해서 피부병도 치료할 수 있어서 술을 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들이 대승적 견지에서 봐야죠. 만리부인이 술을 계율로 삼고 선예대왕이 이익과 중생에게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롭게 함을 계율로 삼았던 것과 같으니, 누가 이 법계를 억지로 구여 그걸 나누겠냐 이런 말이에요. 이 법계는 뭐죠? 지계와 파계. 아까도 했었잖아요. 어떤 것을 지계라고 그러고 어떤 것을 파계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억지로 어떻게 구역을 나누겠는가라고 하셨다. 여기서 삼독을 대도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이치가 있는 바, 그게 뭐예요? 삼독이 즉 대도요, 번뇌 즉 보리요, 이거라고요. 번뇌 즉 보리. 번뇌가 한순간만 돌이키면 그게 즉 보리죠. 그죠? 내가 보리심을 낸다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딸에 가서 보리심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생각 팍 돌리면 이게 보리심을. 어떻게 여겨?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번뇌가 대도를 성취시키는 소승이라는 이계의 법이 되는 것이다. 스승이라는 이계의 법이, 이계죠. 사계와 이계. 그리하여 경은 보살계의 서문을 들어서 대승은 중생을 건지고 이롭게 함을 계율로 삼아. 그게 계율이야. 중생을 건지고 이롭게 하는 것이 계율이지, 뭔 따로 뭘 지키고 무엇이 살도음망조 48법망계오냐 해라. 소승이 사와 일과 상에 집착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더라. 파사이광의 부인이며 승만 부인의 어머니인 만리 부인은, 이 파사이광의 부인이고 승만 부인의 어머니인 만리 부인이 있어요. 우리가 승만경 있잖아요. 승만경도 그 얼마나 경을 잘 지키는지, 그분도 그 어머니가 만리 부인이야. 그러니까 파사이왕의 성품이 포악해가지고 화를 잘 내. 자주 죽여. 이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죠. 일단 뒤에 또 나오나? 그래서 하나 더 하자. 지나가 버렸네.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